옷자락에서 느껴지는 사랑, 은혜로운 가사 기억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삽성가대 위에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삽성가대 우리 박혜림 집사님 우선 한 석 달 동안 쉬는 동안에 이슬기 선생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반주자로 그래요. 네. 오늘은 이사야 38장 읽었는데 이 내용은 열왕기 하편 20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는데 아무리 유다의 유명한 의사들을 다 동원해도 그 병을 고치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도 임금님, 하나님께서 이제 임금님의 수명을 마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나이로 보면 중년의 나이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진실하게 살면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침략해서 유다가 겹겹이 베어 쌓이고 절체절명의 때에도 믿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다 이겨내게 하시고 그런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요. 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은 제 나이 중년의 때인데 벌써 저를 부르십니까? 제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사야 38장 2절 이하를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벽면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벽면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에는 간절한 호소력이 보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지난날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사 하고 눈물로 기도드렸을 때에 이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온 일들과 선한 삶을 산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곧바로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전달됩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사야 38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8장 4절부터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신기하게 치유되어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 이게 열왕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유다 왕국도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을 보장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아주 긴급하고 중대한 시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대한 때에, 아주 긴급한 때에 뭔가 하나님 앞에 걸고 기도드릴 게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히스기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생명을 걸고 지난 날의 삶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살며 믿음을 지켜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의 생명을 이제 거기까지만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번복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드리는 사람이 지난날에 행한 선한 일들과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중에 어떤 일들이 신비하게 어떻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부터 25년 전의 이야기를,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25년 전이면 1998년이에요. 1998년에 우리 옥토교회는 상계역 가는 쪽에 사카봉 근린공원 그거 대각선으로 의암빌딩이라고 하는 근린상가 5층짜리 그 빌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암빌딩 5층에 전세로 우리 옥토교회가 들어 있었는데, 한바닥에 한 140평 가까이 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할 성전 부지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물색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200평은 있어야 교회가, 반듯한 교회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울의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때까지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모아둔 돈이 한 4억 원 정도, 이 교회 전세금까지 해서 한 4억 원 정도 이제 모금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인서울에 대지를 200평을 못 사요. 그건 한 3분의 1 가격이나 4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돈이죠. 교인 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죠. 근데 그 즈음에 이제 근린상가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뇌성마비,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소녀가 아버지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니까. 근데 이제 휠체어를 밀고, 그 아버지도 공무원에서 은퇴를 했는지 머리가 이렇게 많이 쉬셨어요. 머리가 이제 많이 쉬신 분이신데, 자기 딸을 이렇게 데리고 늘 예배를 왔다가 이제 가시고 그래요. 그러는 중에 제가 늘 안쓰럽게 여기면서 좋은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는데, 이번 성탄절 헌금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그 헌금을 전부 전동 휠체어를 사는데 도와주면 좋겠다. 그때는 전동 휠체어가 꽤 비쌌어요. 그리고 전동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요새는 거의 다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의논하고, 우리 교우들한테 성탄절 전에 광고도 하고, 그래서 성탄절날 헌금이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어요. 25년 전에 성탄 헌금 200만 원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200만 원 갖고 이제 모자라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마침 우리 둘째 누님이 잘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승용차를 새로 바꾸는데 제가 걸린 거예요. 동생이 목사님인데 아직도 12인승 승합차를, 봉고차를 운전해 다니는 걸 알고 있으니까 30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300만 원을 보내주면서
승용차로 그 승용차 구입할 때 쓰라고 이제 보내주는데 그걸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거 뭐 언제 뭐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그 200만 원에다가 300만 원 보태가지고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그때 500만 원 이게 그 정도면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을 전동 휠체어를 사도록 이제 그걸 선물로 준 것입니다. 너무 고마워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주간 지나서 그 부녀가 왔는데 이번에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제 해가 지났죠. 새해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그 후로도 이제 계속 잘 이제 교회를 다녔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그 아버지가 다시 또 저를 만나러 왔어요. 개인적으로 만났죠. 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데 옥토교회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그 터를 성전 부지를 찾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지역의 토백입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말로 알고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뭐 그 전에 그 몇 년 전부터 뭐 사방팔방으로 다 알아보고 뭐 발품도 팔고 그래가지고 그때 옥토교회가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땅을 어디를 봐줬어요. 어디를 봐뒀냐면 저기 수락산역 그쪽에 대지인데 좀 싸게 나와 있는 한 200평 정도 되는 대지인가 좀 싸게 나와 있는데 뭐 모양새가 좀 고구마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고구마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비효율적인 그런 공간이지만 그래도 싼 땅을 찾았어요. 그걸 계약할까 말까 이제 그러고 좀 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보다 더 싼 땅이 있겠나 그랬는데 이분이 또 찾아온 거야. 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종교부지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종교부지 괜찮죠. 그런데 종교부지가 어디 있어요? 이 지역에 종교부지가 끝난 게 8년, 9년, 10년 다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게 없어요. 자기 친구 부동산 그 중개사가 있는데 종교부지가 하나 나와 있답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택공사에서 8년 전에 이제 그때로부터 8년 전에 중계동에 종교부지를 분양한 후에 얼마 있다가 IMF가 터진 거예요. 알잖아요, 여러분. IMF 터져가지고 뭐 다 부도 나고 다 어려움 당할 때에 이 종교부지를 받은 교회도 뭐 다른 데도 많이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계약금과 이자를 체납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양권자의 권한을 회수했다는 거예요. 회수해서 다시 새로운 대상을 자에게 그것을 이제 분양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 지역에 하나가 그 부동산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 그 휠체어 찾은 장애인의 아버지 친구란 거예요. 절친한 친구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그로 딱 들어가서 우리한테 온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은 바로 이 땅이에요. 당시 은행 사거리에 마지막 남아있는 공터로서 종교부지로 한 13억, 4억 그 정도. 종교부지지만 이 정도. 그러니까 종교부지가 아닌 일정한 이 지역의 그 상황으로 보면은 훨씬 더 비싼 것이죠. 222.2평. 우리가 200평 이상을 찾았는데 222.2평.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지를 얻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분양을 위해서 이거 제비뽑기로 되어 있는 건데 제비뽑기 하는 날이 이제 신문에 공고되고 난 다음에 매일경제신문인가 이제 그런 경제신문 몇 군데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15일 있다가 이제 그 제비를 뽑는데 우리 그날까지 특별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가 딱 차지하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소문 내지 말고 은밀히 기도하자고 하면서 생전 처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중계동 364-1번지, 이게 187길, 지금은 중계동 364-1번지의 종교부지는 주님께서 우리 옥토교회에 주시는 거룩한 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에는 눈 감기고 귀 막혀서 이 정보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당일날 우리만 가서 제비 뽑지 않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생전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대상자가 있으면 제비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단서 조항에 한 대상자만 나오면 그 뭐 제비 뽑을 필요도 없고 그냥 수의 계약하는 걸로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서 하나님 다른 데는 아무도 오지 않고 우리만 들어가서 수의 계약을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도 기간이 끝나고 공고된 날 아침 일찍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그 승용차에 봉고차에 가득 타고서 강남구청 근처에 도시개발공사로 갔어요. 오전 9시 30분에 도착해서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옥토교회 한 곳만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 주변에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더 많았어요. 그리고 꽤 잘 준비해서 재력이 있던 교회들도 여기 땅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멀리 이사간 교회들도 꽤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보가 그런 쪽으로는 안 간 거예요. 우리만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날 토요일이므로 12시까지 다른 신청자가 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옥토교회가 단독으로 들어가서 수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응답되어서 계약금 5천만 원을 내고 계약하고 그 후에 중도금과 잔금과 또 기간 전에 미리 완납해서 선납 이자도 감면받으면서 취득세도 면제받았어요. 왜? 이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유지재단에 이것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세금도 면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땅을 5억 8백에 나와 있었는데 4억 8천만 원에 산셈이 된 것이죠. 25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공시지가만 해도 아마 6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그리고 성스러운 성전이 건축되어 있으니 실제 가격이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함께 이 성전 부지와 또 건축한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새삼스럽게 되새기는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지난날 제가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때 그런 비슷한 기도를 드렸던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때 그 성전 건축 부지를 이 성전 건축 부지를 사방에 발품 파면서 기도하다가 그때의 그 종교 부지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 땅을 옥토교회의 성전터로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땅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날 제가 목회하던 중에 큰 교회에서 초빙을 받았을 때 이 작은 교회 성도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크고 잘 지어진 유명한 교회의 초빙을 거절한 사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온 날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이 크리스마스 헌금을 모두 모아서 중증 뇌성마비 소녀에게 전동 휠체어를 선물로 사준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 소녀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을 소개받게 해주시고 다른 경쟁자들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수의계약으로 딱 따내서
5억도 안 되는 돈으로 이 땅을 5억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이 땅을 딱 우리 옥토교회 소유로 하게 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저 수락산까지 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구마 같은 땅, 지금 거기는 좀 그 음식점, 술집이 막 주변에 막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아요. 여기 센터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인생에 중요한 기도를 드릴 때에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꼭 이루어 주시옵기를, 꼭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그런데 그런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아마 좀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믿음이 부족해서 도중에 아마 그냥 포기했든지 쉬든지, 하나님이 설마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그러면서 이 호소력이 약해서 그 기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올라가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다면, 왜냐하면 지난날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그런 믿음과 그런 헌신과 그런 착함과 그런 전심과 진심으로 산 삶이 이렇게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약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믿음이 약해서 그냥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이게 상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할 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셔요.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을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감춰져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얼마나 못된 삶을 이기적으로 살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는지 그런 것도 하나님도 다 아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힘을 받고 올라가서 놀라운 응답이 있는 기도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뭐가 되는 게 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면 그렇게 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여기에서 갈림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소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니까 지난날 아무리 돌아봐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일들을 생각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비상수단이 있어요. 그것은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뭘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주 급합니다. 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위험합니다. 제가 아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서약하고 드리는 기도가 이 서원 기도예요. 야곱이 그 바다나람의 그 외삼촌 댁으로 피신해 갈 때에 베델에서 잠을 잤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고 무사히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꿈을 깨보고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지금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시면, 그리고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돌아올 때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이 성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것이고, 야곱이 여기다가 나중에 기념 성소를 지었어요.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말하자면 예배당이 거기에 헌당이 된 것입니다. 베델은 그래서 야곱을 기억하는 성소가 된 것이죠. 그 소원 기도가 이루어져서 야곱은 이름을 이스라엘로,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애굽 총리의 아버지가 되고, 유다 지파도 유다도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사람이 한 번은 실로의 그 중앙 성소에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없었어요. 딸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자기 그 남편의 둘째 부인한테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는 본부인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로의 성소에 기도하러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식이 없어서 너무 원통하고 슬픈데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실로의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축복하고 이제 위로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아들을 품었어요. 그리고 젖될 때까지는 데리고 있었어요. 젖을 한 3년 먹였겠죠. 젖 먹이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고 소변 대변 가릴 때, 그때에 실로의 성소로 데리고 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실로의 성소로 데리고 가서, 그때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구하죠. 제사장님,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울며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이 아들을 낳고서 젖대고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여기다가 바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주세요. 어리니까 심부름부터 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맡겼어요. 그리고 울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약속을 지키고, 서원 기도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여러분 그 아이 이름이 누구죠? 사무엘이잖아. 사무엘. 그 아이를 위대한 사람으로 키워주신 거예요. 사무엘,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나중에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국부 같은 영적인 아버지가 사무엘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나가 기도해서 낳았고 서원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에서 나온 아이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외로울까 봐 그에게 아들 셋을 더하시고 딸 둘을 더해 주셨어요. 사무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서원의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을 병도 낫고 자기 인생의 큰 숙제가 풀리고 어두운 운명이 바뀌고
큰 은혜의 간증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첫째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지난 날에 하나님께 제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심으로 착한 일을 하며 산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응답이 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만한 그런 것이 생각이 안 나면,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또 미래를 걸고, 야곱처럼 여러분 미래를 걸고,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한 것이 없지만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걸어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좀 하나님 앞에 좀 걸어보세요. 뭘 걸어보세요. 평생 사는데 정말 시시하게 살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해주시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정말 빛나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게 될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돌아보면 다 헛되도다. 후회 막심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끝나고 말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큰 숙제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 은총과 긍휼이 베풀어지는 날이 여러분에게도 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의 어두운 운명을 밝게, 슬픔을 기쁨으로 확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서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